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또 예배로 또 이렇게 다시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귀한 또 가족들과 친지들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화목하는 그런 가정, 화목하는 이웃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잠언 17장 1절로 나눴습니다. 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39개국 중에서 부끄러운 1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살률과 또 이 노인 빈곤율, 또 노인 취업률,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캥거루족입니다. 캥거루족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이 20대 이상 청년들이 지금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80%랍니다. 그래서 이 OECD 3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또 부모 세대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명품 구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진짜 명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 목사님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비율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강남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줄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명품 나오는 시간으로 이렇게 알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명품 나오는 시간 아마 새벽부터 줄을 쓴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명품 구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 통계에 따르면은 이혼율이 또 가장 높은 달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보면은 3월 달과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0월 보면은 바로 2월 달에 구정, 9월 달에 추석 끼고 나서 다음 달이 되거든요. 명절 다음 달이 바로 이혼율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해요. 특이하잖아요. 가장 기쁘게 보내야 될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음 달 이혼에 들어간다는 거. 아이러니한데 이 원인을 쭉 보니까 바로 이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 시즌이 이혼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제일 첫째는 이 음식 준비,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부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되게 뭐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이 주인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우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게 이제 각자 분담돼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 불만이 내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선물. 이제 뭐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또 용돈도 드려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양가 방문하는 문제. 이것도 또 심각합니다. 시댁을 먼저 방문할 것인가, 처가를 먼저 방문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또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왔길래 오늘 하루 이제 우리 집에서 보내고 처가로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손주가 있는데 손주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저희 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임사모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은 너무나 기쁜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못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루만 있다가 친정으로 내려가는 게 서로 좋겠다. 그래서 걔들하고 합의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하루를 자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시간 타임을 보니까 대구까지
낮에 가면 5시간, 새벽에 가면은 아니 밤에 가면 3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어제 밤에 바로 출발했어요. 하루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임의로 생각하면은 시댁에 와서 며느리가 하루 정도는 여기 자고 보내고 이런 게 보통 예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뭐 친정부터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부부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실제 그 경찰청 통행계에 보면은 이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과 같은 신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업됐다고 합니다. 업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혼율 또한 10% 이상, 평소에 보내는 그 이혼율보다 10%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관계적 동물인데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며 정말 사랑 안에서 나눠야 될 그런 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그 불평,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첫째는 그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지금 바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마른 떡 한 조각, 이거는 이제 극도의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작은 거지만은 그것을 먹고 함께 나눔이 있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육선이 가득하여서 정말로 서로 정말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다투는 가정, 그거보다 훨씬 낫다. 이러한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에 이제 부유하고 또 풍족해서 많은 물질을 풍요하고 누리고 있지만은 거기에 화목이 없다면은 결코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사 보면은 가와만사석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가와만사석은 말씀대로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도 가정이 불행하면은 결국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고 화목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행복의 전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 이 노인 학대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자료. 그거 보면은 참 요즘 학대 신고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어요. 참. 2023년도 발표한 거 보면은 21,936건이 접수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해서 해본 결과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이 약 7,025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학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피해 노인 연령대가 언제냐 보면은 65세부터 이루어집니다. 65세부터 주로 이제 90세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럼 가정학대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보면은 옛날에는 아들이 제일 먼저 했어요, 원인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부부 간의 학대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그 고부 간에,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딸.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딸. 이렇게 보면 딸 가진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일 소수에 있는데 딸은 그런데 아주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많이.
근데 저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 부부간에 이렇게 많은 그 내부 갈등으로 불화를 일으키는가? 원인을 보니까요. 그러면은 제일 큰 것이 이제 서로간에 부부간의 갈등이죠. 내부적으로 작은 불화. 그리고 이제 아들과 부자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형제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모든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잃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족 화목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족 관계가 불화하면은 무엇을 한들 이제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가정이 깨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해야 할 성공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섬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로 보고 딸된 그 고부간에서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로 보고 이렇게 섬기면 좀 좋지 않을까. 또 그런 가정도 촉간해 보면 있더라고요. 이 많이 행복한 가정들 보면은 진짜 며느리지만 딸같이, 또 시어머니지만 아주 뭐 친정어머니 같이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쁨을 받는 며느리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웃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이웃. 우리 이제 가정이 첫째는 화목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웃이 화목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소금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조금만 적게 들어가면은 그 음식의 맛이, 질이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뭐 와이프가 요리할 때 와서 간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맛이 좋냐 나쁘냐는 정도가 결코 소금의 맛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소금을 더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이 제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만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웃 간의 화목을 누리며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불화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이웃을 내 집같이 드나들면서 이렇게 사귀는 분도 계시죠. 뭐 잘 사귀시고 이렇게 또 형제같이 지내시는 분들 보면 참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 것을 손해보고 나눔을 실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좋은 것을 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충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충족해 주려면 결국은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이 또 필요한 것이죠. 내 것을 내놓아야만이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아파트 민원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도 이제 공동생활 중에서 참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덕목들이 필요한데, 요즘 보면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 좀 많은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세대 이상이 되면은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게 또 2개끔 있어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그럴까지 법제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파트 살지만은
살다 보면은 위층에서 쿵쿵거리고 또 때로는 담배 연기도 들어오고 때로는 또 개 짖는 소리 뭐 여러 가지 그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냐면 아파트 아이라는 그 앱이 있거든요. 구글 스토어 들어가면 그 아파트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소통을 해요. 네,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몇 층에서 이게 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제를 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대화하고 또 애들이 너무 막 시끌게 되면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빌라라든지 또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은 어떻게 또 주민들하고 소통합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반상회 뭐 이런 일로 통해서 서로 만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동생활을 좀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소통장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는 그 네이버닷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집을 이렇게 이제 코드를 치면은 각 동네마다 특색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저 동네에 가면은 저 동네 어느 집 가면은 애들이 시끄러운 집,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음식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집, 어떤 집에 가면 개가 너무나 많이 짖는 집. 그래서 여러 집별로 이게 특색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괜찮을까? 이 검색을 지코드 치면은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 가는 거 미리 알고 이렇게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에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사 가서 고통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에 알아서 이렇게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모두 사실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좋은 이웃으로 인정을 받고 서로 이렇게 주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것이 또 행복한 일이 되겠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교인 간의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루면서 지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형제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화목을 이루면 부모는 그냥 해피한 거예요. 아주 어떠한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제들,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좀 기쁘게 생활한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함이 있을 수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 교회에는 또 성도들은 무조건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간의 화목한 것뿐만 아니고 또 교회의 온전한 또 예배를 이룰 수 있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인들 간에 다투고 싸우면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누구보다도 목사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서로 화목을 통해서 이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가 다시 담을 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철선교회도 늘 이렇게 서로 화목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A 그 동양선교교회 잘 아실 거예요. 한인 대표교회인데 거기가 특히 몇 년째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몇 대에 걸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그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 대형 교회, 뭐 수용 교회, 뭐 마다않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교인들이 서로 주도권을 갖고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싸우려 할 때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 안에 옳고 그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무조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